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 나중에 다 성취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먼저는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땅에 관한 언약인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모세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났다가 사사 시대까지 지나서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때가 바로 다윗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0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됐습니다. 영적 교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갔습니다. 후손들도 번성했고 땅도 확장이 됐고 그리고 왕까지 허락하셔서 그 힘이 대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약속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치 못하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다. 그건 그렇잖아요. 사울은 끊어졌는데 다윗의 나라는 영원했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도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영원한 겁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고 줄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디든 가보면 부패하거든요. 그리고 패역하거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만 찬양하는 거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거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 자랑, 또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 사랑이야. 그분이 왕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왕을 높여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사랑이 넘쳐서 좋은 거고 같은 마음이어서 좋은 거고 주님을 한 마음으로 높여드릴 수 있어서 그것이 천국처럼 좋은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건 비록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거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니 그러니 평생 감사해야. 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하셔도 감사,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니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한 후에 그 중간을 쪼개어 마주 대하여 벌려 놓으라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 그러자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겁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는 보통 언약 체결 방법이 아닌 겁니다. 사인하는 정도로 끝나는 체결 방법이 아니고 도장을 찍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지금 서로에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체결한 이 언약을 우리가 파괴를 하면 이 짐승처럼 된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지 못하고 파괴를 하면 이렇게 짐승처럼 죽게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만 거기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횃불의 형상으로 거기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게 보통 가슴이 찐한 장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함으로 언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이 언약의 희생물로 쪼개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으니까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마땅히 드릴 게 없어서 주님, 제가 드릴 것이 제 몸밖에 없어서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드림의 마음으로 오늘도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시길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멈춰지지 않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런 범사의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도 저렇게 전개가 돼도 주님의 사랑과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당당한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무엇보다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모든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